마음을 메고 주님 앞에 축복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사랑과 축복을 담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교회 앞에서 작지만 귀한 선물을 또 전달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 안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에서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격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다시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학교에 들어가고 싶진 않고 남은 또 우리 삶을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요. 항상 우리 자녀들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떡과 성령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막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쪽에 성막 문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서쪽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남쪽이 있는데 보면 가운데 불과 물두멍이 있는 데가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 이 물두멍과 또 번제단이 있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들어봤죠. 그래서 성막의 뜰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텐트, 이게 성막인데 저게 성막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면 앞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커튼으로 딱 나눠서 그 안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화면을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 성소에 보는 이제 우리가 잘 안 보일 텐데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남쪽으로는 등대가 있고 등잔대죠. 등잔대 촛불. 그리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가운데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말씀의 양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서 커튼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부, 성자, 성령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텐데,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저기 23절부터 저기 40절 끝에까지 말씀하면서 이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대로 이 떡상 그리고 성막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은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고 금으로 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이렇게 떡상을 만든 거예요. 상을. 그리고 이제 떡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떡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병자로 써서 떡을 진설한 것. 이것이 이제 떡상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죠. 그런 조각목을 깎아서 연결하고 붙여서 금태를 금으로 도금하고 입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언제 역사하시냐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포장해서 나올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께 포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냥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되면 그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화려하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인생이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포장이 아니라 초라해도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조각목입니다. 나 부족합니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쓰셨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멋지고 큰 지팡이 아니라 한 1m쯤 되는 양 똥 치우고 뭐 더러운 거 치우고 양 머리 때리면서 엉덩이 때리면서 이리가 저리가라고 하는 초라한 목동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위대한 지팡이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지팡이를 쓰셨다는 것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도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잡히기만 하면 우리 역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당시 그냥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평범한 거거든요. 누구나 어느 집에나 먹을 수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너희 하나님께 진짜 비싼 거 갖고 나와야 돼, 뭐 맛있는 거 갖고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냥 먹으려고 했던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축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초라하더라도 그냥 평범하더라도 그것 꼭 감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큰 역사 가운데 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 많거든요. 과거보다 지금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이 시대에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사람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라는 건 좀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병이에요. 한 반에 한 30명이 있는데 이제 누가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30명 중에 29등, 30등 하는 애들은 공부에 열등감 안 가집니다. 걔들은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하려고. 꼭 열등감 가지는 친구 보면 2등 하는 학생이 1등 하는 학생에게 열등감을 가지거든요. 2등도 잘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2등만 해도 정말 잘하는데 1등만 보면 내가 자꾸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억울해 보이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도 인정하기 싫고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그러다가 열등감이 생기면 불행한 2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30등과 불행한 2등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차라리 행복한 30등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지금 공부는 30등이라도 나중에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한 2등은 지금 2등인데 잘해도 열등감 때문에 불행하면요, 나중에 매사에 열등감을 가지고 매사에 비교하면서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부족해도 행복한 30등이 앞으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고치는 1순위는 그냥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나 키 작아, 나 외모가 별거 안 돼, 흰머리 많아.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 오랜만에 봤더니 흰머리가 엄청 많은데 교인들이 엄청 속썩이나 봐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새치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30대 40대에 걸쳐서 이렇게 멋진 백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대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사실 대머리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20대 30대 남성들이 대머리약이라고 그러는 거 탈모약이라고 해죠. 좀 완화해서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대머리인데 이 대머리를 이용해서 설교의 유머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머리도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라도 부족해도 내가 부족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부족함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고 또 성구의 대부분, 성막에 들어가는 성구의 대부분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잖아요. 여기서 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냥 뭐 값비싸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금을 믿음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이라는 금으로 내가 무장되고 내가 도금된다면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집중하지 말고 자꾸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를 보면 미래에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능력받고 부족해도 쓰임받는 금으로 도금된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믿음을 설명할 때 곱셈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곱셈.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야, 믿음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크게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숫자로 표현하면서 믿음이 1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믿음이 내 믿음 1이니까 내가 1이라는 노력을 하면 결과가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내가 믿음이 1이니까 내가 5를 노력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이 되니까 또 5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1인 사람은 뭘 해도 그냥 내 노력만큼 잘해야 내 노력만큼 얻게 되는 인생이다. 그런데 믿음이 10이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1을 딱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0이 되니까 10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10을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100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한 1000쯤 된다고 해보십시오. 강력한 인생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책가방 축복 예배잖아요. 자녀들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제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곱셈에서 제로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뭘 곱해도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00을 노력해도 곱하기 0 되면 0이 되는 거고 만을 해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뭘 해도 소망이 없는 인생.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뭘 해도 믿음이 없으면 제로다. 그냥 빵이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믿음만큼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자란다 그래요. 오늘 책가방 축복 예배인데 새학년 우리가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다 이제 새학년이 시작됐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부족한 거 막 체크를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예습 복습 막 하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믿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승리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그 심령에 들리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도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 있을 때마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에 있을 때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끝나면 그냥 물어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너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어? 어떤 게 네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았어?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게 와닿은 그 말씀 붙들어야 돼. 그 말씀 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믿음이 커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나서 약 3년에서 5년 사이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보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보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후에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노력해서?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이 커지니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고 이후에 다윗을 세우고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되는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믿음으로 커지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항상 여러분 세상에 가면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기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말씀 꼭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손해보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바쁩니다.
바쁘죠. 그리고 바빠야 행복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정말 뭐 식당을 차렸는데 팔이 날리는 것보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할 때 행복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면 바쁘니까 그때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딱 알아요. 딱 영적으로 딱 알아요. 뭐 어떻게? 이때가 믿음을 키울 때다. 왜냐하면 믿음이 커져야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바쁘니까 자꾸 이제 예배 줄이고, 바쁘니까 기도 줄이고, 바쁘니까 믿음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몰락하는 거예요. 좀 더디 가도요, 말씀 안에 딱 있고 믿음 안에 딱 있으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말처럼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믿음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곱셈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순서를 바꾸는 거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다. God first.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앞서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법궤를 메고 제일 앞서갔다고요. 그러면 앞에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서 이제 제사장들을 비추고 나가면 제사장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라.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둬라. 그래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월이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이제 개학이 시작되고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면 참 1월도 새로운 의미의 시작인데, 봄도 또 새로운 의미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시작했지만 1, 2월 달은 움츠려 있잖아요. 추우니까. 움츠려 있다가 이제 움츠렸던 생명들이 싹이 트는 시작이 보통 이게 새학년, 새학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뭔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있죠. 중학교 또 입학하고 또 대학에 입학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새학년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항상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딱 디자인을 하십시오.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딱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성경 속에 가장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어찌 보면 솔로몬 왕보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대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3대 제국에 걸쳐서 2인자로 쓰임받았던 가장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식민지 포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바로 밑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졌죠? 다니엘이 지혜와 명철을 버렸을 때, 다니엘이 나의 성공을 그냥 하나님 앞에 버렸을 때 지혜 주셨다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다니엘이 잡혀온 포로 중에 학생들 중에 똘똘한 사람 뽑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배웠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사법연수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대, 각 이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지금으로 사법연수원 같은 곳인데 거기서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진미를 다 줬을 때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나 성공 안 해도 돼요. 나 여기서 잘 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신 거예요. 그때 지혜와 명철 주셔서 계속해서 대제국의 2인자로 그렇게 해서 세계 제국에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고 많은 이들의 어떤 본이 되고 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성공 못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된다, 실제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이 우리를 탁 붙잡고요. 끌고 가요. 끌고 가. 그 믿음이 내가 뭐 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으면 그 믿음이 그 아이를 탁 붙잡고 공부하게 만들고, 안 풀리는 문제도 탁 붙잡고 풀리게 만들고, 사업도 붙잡고 가고, 가정도 붙잡고 가고, 인생도 붙잡아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떡상이죠. 떡상.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떡상입니다. 이게 보면은 말 그대로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떡을 6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떡상을 먹는 건데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떡을 올려놓은 거예요. 새로운 떡을. 그럼 일주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에 이 떡을 내려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떡을 올려드리는 떡상이에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떡병자를 써서 떡을 하나님께 진설했다라고 했는데 이 진설병, 이 원어로 보면요. 임재의 떡이에요. Bread of Presence. 그래서 임재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했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던 구절이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차려놨잖아요. 그래서 항상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줬잖아요. 항상 새로운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공급받고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아라. 그러니까 어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1년 전 은혜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시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급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참 경험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어떤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왔거든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 몸이 막 아픈 상태 억지로 왔는데도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화낼 때도 많고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참 신기하다. 진짜 예배가 은혜다. 예배야말로 이 말씀에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면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 그래서 말씀이 진짜 들리잖아요. 그 진짜 먹는 것 같아요. 말씀이 진짜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을 공급하면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정말 역사하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고 그 인생이 놀랍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말씀은 지혜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샘솟습니다. 진짜 지혜가 샘솟는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떡상이 주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말씀, 떡상, 영적인 떡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등잔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또 한번. 네. 이게 등잔인데요. 양쪽에 가지가 3개가 있고 가운데 쭉 올라오고 있으면서 7개의 가지가 있죠.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게 2개가 있는데 삼각형 2개를 거꾸로 한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죠. 다윗의 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노라는 거예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구리움 공항인가? 거기에 도착하면 대형 메노라가 그 앞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건데 이 메노라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메노라의 특징은 떡상하고 짝이에요. 짝.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여기 있고
이제 메노라 등잔대가 여기 있고 떡상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등잔대는 이 벽에서 이 떡을 비추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주보게.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깜깜하거든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게 텐트를 쳤다고요. 근데 이 메노라에 등대에 불을 딱 붙이면 성소가 밝혀지면서 이 불이 떡상을 비추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떡상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성령의 빛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고 말씀이 영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평소 때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이 이런 의미였어? 이런 말씀이 이게 있었구나. 이게 바로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할 때예요. 조명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말씀을 주실 때라니까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명철이란 것, 우리가 지혜와 명철 그럴 때 명철이란 것은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세상 삶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거 어떻게 생깁니까? 단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서 명철이 생기면요, 말씀이 밝히 보이면서 인생에 딱 나침판이 놓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철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고 문제의 핵심을 딱 건드려 킹핀이라고 그러죠. 볼링 칠 때도 왜 1번, 3번 핀 사이 이렇게 들어가야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면서요. 그 자리를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깨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생겨요. 공부에 비전을 둔 아이들은 공부할 능력이 생깁니다. 진짜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에 뜻을 둔 사람들은 운동할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영표 축구선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느 날 말씀이 다가오고 성령을 받았는데 유럽에서 축구할 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서 있는 나무를 향해서 나무야 쓰러져라고 명령하면 쓰러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서 명철이 딱 오게 되면요, 정말 우리 삶에 해당되는 능력이 생겨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능력, 어머니의 능력, 또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의 능력, 또 교회에서도 직분과 사명 감당할 능력, 이게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해서 사물의 근본을 파악하는 명철을 주시는 것이 이제 명철을 주게 만드는 성령의 조명하심, 이게 등잔대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성령님은 지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의미가 이름이 보혜사죠.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 그리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돕는 분, 이것이 원래 성령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옆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가는 능력, 이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꼭 가다가 멈추고 포기하고 좀 그 자리는 있어도 대충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 인생이라는 게 지치거든요.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넘어서게 돼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가다가 멈추지만 성령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저에게 고백했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2년 못 가더라고요. 2년 못 가고 시험 들고 또 2년 못 가고 이제 뜨문뜨문 교회 나오더니 또 2년 못 가서 이제 그렇게 되더니 결국 이제 믿음을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분이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됩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 성령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없어졌다고요. 끝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책가방 축복 예배인데 공부하다가 지치거든요. 학교 가다 보면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다가 막 어느 날 막 하기 싫고 막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성령이 역사해야 될 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 목회라는 게 어쩌면 참 외롭고 힘든 길이거든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비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직업보다 이게 매너리즘이나 습관화되기가 쉽고 비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직업으로 그냥 출퇴근하는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지방을 했잖아요. 지방이 할 때 가장 은혜스러운 순서가 항상 보면 장로님들 은퇴 예배예요. 은퇴 차나 예배. 은퇴를 축하하는 예배를 항상 드리거든요. 장로님들이 만 70세가 되면 은퇴하는데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보면요. 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게 1순위, 1순위. 얼마나 부담됩니까? 아니,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라니. 그리고 목회자가 힘들고 그럴 때 목회자를 대신해서 이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이제 붙들고 그러니까 막 끌고 가야 되는 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 없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질 일 없겠습니까? 만약에 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늘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면 시험에 들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나는 멋있는 장로야. 난 능력 이렇게 가면 시험에 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섬기고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섬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은퇴할 때까지 한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장로 은퇴 차나 예배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느끼는 것 아름답다. 그분들 외모는 주름이 깊고 비록 늙었을지 모르지만 참 인생이 아름답다. 둘째는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성령 없으면 몇 년 하다가 지치고 나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꼭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집사 직분 받아도 어떤 사명 받아도 이게 성령 없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 딱 붙잡으면요. 성령님께서 딱 그를 붙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서 최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어떻게? 빛 가운데 주시는 빛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등잔 때 보면 이 매너란데 다시 등잔 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경 본문 25장 33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자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6절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거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계속 살구꽃 형상이 나오거든요. 살구꽃으로 막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살구꽃이 성경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론이 이제 어떤 지도자의 반역으로 누가 참된 제사장이냐고 할 때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참된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 나고 꽃이 핀 것이 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살구꽃 가지를 봅니다라고 하면서 살구꽃을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살구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일종의 워드플레이, 언어유희. 다시 말하면 살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이 살구, 노란 살구, 요 살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살구나무는 이게 아몬드 나무라고요. 그 아몬드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부르거든요. 샤케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샤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모음만 바꾸면 쇼케드라고 나와요. 샤케드, 쇼케드. 이게 뭐냐? 쇼케드라는 뜻이 뭐냐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지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관례적으로 언어적으로 샤케드 하면 쇼케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샤케드에서 살고 딱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살구꽃 이렇게 쇼케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뭐가 보이느냐? 살구꽃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 샤케드 보지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한 거예요. 언어 유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이 등잔대에 새겨진 이 메노라라는 등잔대에 새겨진 살구꽃 형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보면 살구꽃을 완전 도배를 하잖아요. 계속 살구꽃 형상, 살구꽃 꽃받침, 살구꽃 도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거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제 새학년 갈 때 엄마 아빠들이 딱 자녀들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십시오. 안수기도 딱 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주실 수밖에 없고 혹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너를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신겨줘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고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한번 말을 해주고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 볼 때 뭘 주죠? 우리나라는 엿 주잖아요, 엿. 그 엿을 받으면 엿 먹으라는 건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몬드죠, 아몬드. 이제 아몬드 딱 주면서 왜 초콜릿에 이제 아몬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기도 합니다. 그 아몬드 딱 들어간 거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아몬드 먹으면서 씹으면서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엿 먹지 말고 아몬드 먹어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이거 상징적으로 이거 언어 유희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살구꽃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바로 등잔대의 의미인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나를 지켜주시는 의미.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절. 마침 오늘 대표기도 할 때 요 9절을 읽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